하면서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측할 수 없는 원치 않는 많은 일들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위로 주시고 힘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픈 상처와 슬픈 마음이 회복이 되고 치유를 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깊이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아주 많은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읽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마지막으로 가면 정말 가슴 아픈,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모습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너무도 비참하고요,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고 그들이 남의 나라로 포로 잡혀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지만 1년 동안 통독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중간중간에 중요한 것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할지라도 이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섭게 심판하시는 이 죄에 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거기 눈에 띄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죠.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잘 아실 겁니다. 그 5장에 가면은요 1절에 그가 아주 크고 존귀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쓰실 정도입니다. 그렇게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다고 이제 5장 1절에 나오는데 나병이 있습니다. 몸에 이제 문둥병이 있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위가 뛰어나고요,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내가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은다 할지라도 그 인간의 힘으로 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나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겉은 화려하고 힘 있고 권위가 있고 모든 것을 소유한 것 있지만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많은 것 가지고도,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 가지고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전쟁에 나갔다가 어린 소녀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시종들은 식물하고 같은 시종들은 어린 소녀가 그 내용을 듣더니 우리 지역에 선지자가 계신데 그 엘리사에게 가면 그분이 모든 거 다 아시는데 아마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왕의 다음가는,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그 왕의 다음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여자는 밑에 죄송합니다. 식모 밑에 한참 밑이니 왜? 남의 나라에서 끌려왔으니까. 남의 나라에서 끌려와가지고 정말 허들의 일을 하는 그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나만은 좀 다른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연약하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연약해도 그렇지, 내가 부족하다고 해도 그렇지, 내가 그 감추고 싶고 체면을 가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데 그 남의 나라에서 붙잡은 어린 시종의 이야기에 귀를 들입니까? 하여튼 두고 보세요. 이 사람은 조금 다른 뭐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엘리야의 명성이 그렇게 컸겠죠. 어떻게 보면은요, 대국의 장군이 속국의 선지자를 만난다 그럴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 세계를 지배하던 그 장군이 찾아갔습니다. 자그마한 나라 이제 그 선지자를 이제 찾으러 갑니다. 어떻게 되죠? 당연히 왕도 놀래고 이스라엘 왕도 놀랬잖아요. 하여간
당연히 엘리사가 와가지고 어휴 장군님 오셨습니까? 큰 나라 아니야? 큰 나라. 큰 나라 장군이니까 장군님 오셨습니까? 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엘리사가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왔대는데 그냥 왔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하면 그 어마어마한 그 에스코트와 함께 대장군이 막 선물도 왕창 가지고 큰 에스코트 하면서 와가지고 딱 왔으면 욱적지껄 시끄러고 난리가 나고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엘리사가 뛰어나가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요단강 가서 7번 몸 씻으라고 그래. 5장 11절에 가니까 5장 10절에 그렇게 7번 씻으란 말을 하고 난 다음에 5장 11절에 가니까 나아만이 화가 난 거예요. 분노를 터뜨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러면 나와서 인사라도 하든지 아니면 안수라도 해야 될 것 아니야.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수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도 들었단 말이야. 나도 알아. 그러면 최소한도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서 요단강 가서 이게 나아만에 하는 말이 12장 가면은요 재미난 게 맞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니 내가 강 속에 들어가서 몸을 씻을 거면 저 상류가 우리 동네 다메섹 그 상류의 좋은 깨끗한 물에서 물에 들어가서 이 하류 내려와가지고 더러운 요단강에서 내가 뭘 하냔 말이야. 그렇게 몸을 씻을 거면 내가 우리 동네에서 하지 뭘 여기까지 오냔 말이에요.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말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나만이 행동이 화가 나는 게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위를 보나 예의를 따지나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나 잘못된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머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상식과 예의와 거기에 머무르는 게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경질 내고 막 화를 내니까 주변 사람들이 말려합니다. 아니 저 하나님의 사람이 뭐 큰 일을 하라 그래도 해야 될 텐데 병 고치려면은 병 고쳐 줄 텐데 큰 일을 하라 그래도 해야 되는데 뭐 물에 들어가서 씻으라는데 왜 그걸 못 합니까? 그냥 참고 그냥 하세요. 재미난 거는요 5장 14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내 생각과 내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순종하니까 깨끗해지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과 그 공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얽매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아만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린 시종의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그 높은 사람이 뭐가 있는 거야. 겸손한 게 있는 것 같아. 그게 신경질 나가지고 그냥 나와서 인사도 안 해서 막 떠들다가도 옆에 사람이 그냥 참으세요. 그냥 하세요. 뭐 더 큰 것도 해야 할 텐데 뭘 이렇게 그까 가지고 그러시냐고. 하세요. 듣잖아요.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거는요, 뭐 여기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교만을 빼기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요. 내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안 듣잖아. 말도 안 돼.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 상식에 이런 걸 누가 들어? 이거 어떻게 힘든 일을 어떻게 해? 창피하게 이런 일을 어떻게 해 내가? 안 듣잖아요. 나만은 좀 다른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들었습니다. 어린 시종의 낮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옆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하니까 병이 낫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의 많은 역사를 훑어보면서 그냥 볼 게 아니라 그런 중요한 진리는 좀 뭐로 이런 얘기 들어갔겠어요. 우리가 그런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열왕기하에 많은 왕이 나오는데 정말 헷갈려. 이건 뭐 북왕국, 남왕국 뭐 이거 어느 왕인지도 모르겠고 이 이름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뭐 어디 뭐 진짜 막 엉망이야. 그래서 제가 이거 이야기하면 또 반드시 틀릴 거야. 우리 집 사람이 또 이야기한다고, 당신 또 틀렸다고. 꼭 끝나고 나면은 그리고 그거 틀려도 뭐 이렇게 대단해. 그 북쪽 사람, 남쪽 사람이라 할 때 뭐가 잘못됐어? 그렇다고 뭐 지옥 하여튼 하여튼 제가 이렇게 이게 헷갈리게 막 정신이 없어. 그래서 그걸 다 빼버렸어. 다 빼고 한두 사람만 여러분 들으시는데 예후. 자, 이 사람은요 제가
기름 부음을 받는 모습서부터 이 사람은 좀 이상해. 예후라는 사람을 세울 때 9장 1절에서 3절인가요? 거기 보니까 엘리사가 간 것도 아니고 엘리사의 생도 중에 한 명, 엘리사가 된 신학생 중에 한 명이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야,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빨리 도망가, 지체하지 말고 빨리 도망가. 왜? 이 예후가 하는 일이 엄청난 일이거든. 그랬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들으면 이상하게 될지 모르니까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냥 당신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고 선지자의 말을 대변해가지고 기름 붓고 빨리 도망가래. 이렇게 임명받은 사람이 어딨냔 말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께 훑어보면서 9장 7절과 10절에 가면은요, 그 예후가 임명받은 목적이 거기 나오거든요. 딱 하나, 성경에 가장 잘못된 왕 아합과 가장 잘못된 와이프 그 이세벨을 제거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냔 말이에요. 아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냐면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 그걸 참냔 말이에요.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이 아합이 지 멋대로 살아가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850명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의 알랑대는 소리 기뻐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는 이 못된 왕을 언제까지 하나님 참냔 말이에요. 그놈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른 게 없습니다. 딱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후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역이잖아.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 감히 이 아방을 제거해? 뭐 이 사람들이 소름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급하게 가더니 신학생 하나 가더니 기름을 확 부고 도망온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받은 것을 맞는 거니까. 그 사람의 한 일 보세요. 10장 11절에서 17절에 가면은 정말 무지막지할 정도예요. 예후가 아합의 자손들을 싹 쓸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요, 무지막지할 정도예요. 그런 엄청난 일은 아마 예후밖에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후를 급하게 그냥 그냥 안수 기름 부어가지고 이 일을 맡긴 것 같아요. 10장 11절에 17절에 나오고 27절에서 28절에 가면 아주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바알의 목상을 다 때려 부시고 바알의 신당을 다 헐어버리고 공중변소로 만들어버렸어요. 왕들이 그 산당에 가지고 분향하고 그 이상한 못된 짓을 하는 그거를 다 뜯어버리고 그 산당을 헐어가지고 변소로 만들어버렸어요. 예후가.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 바알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 몇 대를 걸쳐서 그 우상 숭배하던 흔적을 싹 쓸어버린 거예요. 이게 예후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위대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요, 10장 29절과 31절에 있는 내용은 이 사람 역시 잘못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아합과 이세벨의 그 흔적을, 잔재를 완전히 쓸어버린 것은 맞지만 이 사람도 이전에 그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실천했어요. 이 사람도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잘 준비된 사람이 아니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아합의 자손들을 싹 쓸어버리는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쓴 것뿐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나중에 보면은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그런 쓰러지는 어이없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여간 이렇게 왕들을 보면은요, 특이한 모습들이 있어. 역사에서 얻는 교훈이라는 게 바로 그거야. 우리들이 현재 내 위치에서 내가 아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평가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은 다양한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하나,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아는 방법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판단을 해?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17장으로 가시면은 아수르의 그 살마네셀이라는 왕이 공격해가지고 마지막 왕이 호세아인데 호세아 왕을 그냥 막 이게 위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풀어줬는데 나중에 자 아수르는 저 옆에 있고요. 여기는 지금 여기 팔레스타인 이제 그 호세아 이 북왕국이 있는데 그 옆에 남왕국 옆에 가면 애굽 있잖아. 이집트가 있잖아.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기웃기웃거리게 돼 있다고. 저 멀리 있는 그 아수르 왕이 공격해서 내가 조공을 바치기로 했는데 옆에 애굽도 만만치 않은 나라거든. 여기다가 여보시오, 내가 당신 저기 할 때 좀 난 도와줘. 저 아수르가 날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좀 애굽 당신이 좀 날 도와줘.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이렇게 저기 애굽에다가 도움을 요청하고 조공을 받지 않으니까 17장 4절에 가면은 다시 이 살마네스이 와가지고 호세아를 감옥에 집어, 너희와 나에게 조공을 바치는다 안 해? 그리고 나한테 충성을 하지 않고 애굽에게 기웃기웃거려 엉뚱한 외교 전략을 쌓아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사마리아 성을 3년 동안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그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여러분 다 읽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인간 제사 지내듯이 막 사람 잡아서 죽여서 먹고 말. 왜? 먹을 게 없어요. 3년 동안 아주 비참하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주 비참하게 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일부가 이제 또 아수르에 포로당합니다. 이렇게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17장 7절에 가면은요, 그 멸망되는 그 요인을, 이 일은, 이 무슨 말이냐면 원인은 이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인데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니었어요. 상상을 초월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것도 기웃거려져 거기도 그게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17장 16절과 17절에 가면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들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녀를 불 가운데 그냥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자녀를 그냥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왜 그러죠? 내가 자녀가 3명인데 이놈이 한 놈을 죽여가지고 바치면 나머지 놈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대. 전형적인 이방 신들의 방법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간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이방 사람들 우상 숭배 정도가 아니라 그 이방 사람들이 실천하고 있던 사람을, 우리 아들을 하나 죽여버리면, 우리 자식 하나 죽이면 다른 자식이 복 받는데 상상이 날 수 있습니까? 그런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1월 성신이라 그러죠. 인간 제사 무슨 인간 1월 성신 해를 달을 숭배하고 하여튼 이런 변질된 완전히 잘못된 사악한 이방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뻔하지. 이렇게 호세아 3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마지막 왕 호세아 3년에 남쪽에 보기 드문 선한 왕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히스기야예요. 이 남쪽의 선한 왕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지는 18장 3절에서 5절에 가면은 정말 기가 막히게 이제 히스기야를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무후무하되 그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지 그 히스기야 전, 히스기야 후 비교가 안 돼. 그래서 그 나중에 18장 7절과 8절에 가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엄청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 북왕국을 점령했던 아수르의 그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남쪽이 요게 말을 안 듣네. 같은 팔레스타인의 북왕국 이스라엘 넘어가는데 같은 민족이지만 하여간 남쪽의 유다 요 놈들이 말을 안 듣네. 그러니까 북왕국을 해서 이 호세아를 제거해버리고 사마리아 성을 막 3년 동안 막 굶주린 그냥 피바다를 만들어버린 그 왕이 가만히 남쪽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의 히스기야라는 요놈만 제거하면은 남쪽도 내가 먹을 것 같아. 남쪽을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는 이제 힘이 없죠. 사네립이 야수르 왕이 사네립 쳐들어와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히스기야 워낙 큰 나라니까,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니까 약속을 합니다. 제가 조공을 바쳐드리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히스기야가 살려주십시오 해가지고 조공을 이제 바치기로 했는데 18장 16절에 가면은요, 솔로몬 성전이 성전 문과 기둥에 이렇게 도덕도덕 붙어 있는 금을 다 벗겨갔대. 그 정도로 아주 치욕적인 일을 히스기야가 겪게 됩니다. 이게 히스기야가 겪은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전무후무할 정도로 착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아간 사람인데 어이없는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림도 없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충성스럽게 살아가 내가 전무후무할 정도로 열심으로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당장 따지겠지. 히스기야가 그렇게 선하게 살아갔지만 국가적인 엄청난 위기를 겪습니다. 그 나라가 북쪽 점령하더니 남쪽 내려와가지고 죽인다 그래서 내가 살려달라고 사정해가지고 돌려보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의 금기둥을 다 뜯어가더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발라뒀던 금맥기 해놨던 문짝을 그냥 금을 다 뜯어가더라고요. 그 모양이 어떻겠어요?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을 겪게 됐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그 정도에서 금 빼가지고 간 정도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히스기야 왕을 위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애굽을 믿으면 안 돼. 항상 이 나라들은 전에도 그랬고 북왕국도 그랬으니까 혹시 가까우니까 남쪽 왕국 옆에 애굽이 있으니까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고 은근히 이제 협박을 합니다. 18장 21절이죠. 더 놀라운 거는요, 18장 25절에 가면은요, 이방 왕이 야, 너 내가 근영하는 자로 하나님이 보낸 거야? 이런 이야기란 거예요. 그 히스기야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남쪽 유다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이라면 껍벅하는 민족이니까 한다는 소리가 내가 근영하는 자로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 이방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가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내 말 들어.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게 그냥 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히스기야를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는 18장 29절에 가면은 백성들에게 절대로 히스기야 놔두고 백성들에게 절대로 히스기야를 믿지 마라. 히스기야가 뭐 하나님을 의지하고 히스기야가 뭐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도와줄까 그런 얘기 믿지 마라.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나쁜 놈이 들어와가지고 저 최동관 목사 얘기 듣지 마라. 여러분들에게 막 얘기한다고 생각해봐. 여기서 우리 교회는 그거 들을 사람 하나도 없을 거야. 내가 100%입니다.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열심히 여러분 목회한다고 하는데 옆에서 엉뚱한 놈이 들어와가지고 절대로 최동관 목사 얘기 듣지 마라. 저 사람 잘못된 사람이야. 나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는 아수르 왕이 북왕국을 멸망시켰는데 누가 그 아수르 왕에 감히 대적하겠느냐. 하나님 도와주게 했다는 거예요. 18장 33절과 34절, 35절으로 가면은 아주 공개, 누가 감히 아수르 왕을 대항할 신이 어딨니? 그게 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고대 왕은 신처럼 모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믿는 북왕국을 물려뜨리잖아. 아수르 왕이 하나님보다 위대한 거야. 그 얘기를 합니다. 누가 지켜주겠느냐? 내가 이 아수르 왕이 하는 일을 감히 누가 방해를 하겠느냐? 그렇게 이제 도전을 합니다. 히스기야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런 엄청난 위기를 겪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살아가고 있다고 나는 믿고 있는데 국가적인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마음이 어떻겠어요? 히스기야는 좀 다른 데가 있더라고. 19장 1절, 그 오늘 본문이에요. 기도하러 성전으로 갑니다. 그런 어이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불평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옷을 찢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리고는 나이 많은 지도자들 가운데 나이 많은 진짜 경건한 좋은 장로들, 리더들을 이사야에게 보내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 주시고, 자기가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 히스기야의 그 모습 좀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도 응답을 금방 줬는데 그 내용이 좀 별로야. 저는 보세요. 16장 6절과 7절에 가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가지고 답을 준 그 내용이 뭐냐면은요, 걱정하지 마라. 그 히스기야가 위협을 받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이사야를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너는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너를 위협한 그 왕은 자기 나라로 퇴각할 거고 거기 가서 칼에 맞아 죽을 거야.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다시
내가 지금 저 왕이 나를 괴롭히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야, 걱정하지 마라. 저 왕은 자기 나라를 후퇴할 거고 그 나라 가가지고 칼에 맞아 죽을 거야. 현실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위로가 되냔 말이야.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가끔 우리도 지금 현실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믿지. 그렇게 지금 위급하게 오면은 하늘에 번개가 갑자기 그냥 구름이 확 끼듯 우당탕탕 하면서 한번 때려주든지, 눈에 보이는 뭐가 증거가 있어야지. 아니면 뭐 정말 우리 보는 앞에서 정말 이놈들이 막 뭐 딴짓 하는 뭐가 좀 보여야 되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기도를 듣고는 답을 주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저 왕은 자기 나라로 도망갈 거고 그 왕에 돌아가서 칼에 맞아 죽을 거예요. 현실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이제 히스기야가 맞습니다. 그리고는 뭐 엎친 데 덮친 대로 랍사게라고 이제 그 아수르 왕의 신복되는 장군이죠. 최고 장군 랍사게가 선전포고 편지를 탁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에게 이제 저 왕이 뭐 퇴각할 거고 저 왕이 칼에 맞아 죽을 거고 지금 나한테는 선전포고 편지가 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내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이 내가 원치 않는,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지금 당장에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또 기도. 야, 이 히스기야 좀 다른 데가 있어요. 또 기도하러 가나. 하나님 매달려서 19절에 가면은 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살려달라는, 하나님 손에서 좀 살려주세요. 그래도 의지할 게 있잖아.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온 세상이 저놈이 자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데 그걸 그냥 확 물리쳐가지고 하나님이 온 세상에 하나님 되심을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하십니다. 아마 성경의 기도 응답을 가장 빨리 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히스기야. 보세요. 19장 35절로 가니까 그 밤에 히스기야가 선전포고로 나한테 전달된 그 편지를 붙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냥 막 통곡하면서, 그러니까 그날 밤에 18만 8천 명이 송장이 된 거예요. 내 눈에 나타나는 아무것도 없을 때 실망하고 원통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니까, 끝까지 기도하니까, 내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니까 그날 밤에 밖에 나가보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됐습니다. 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소설 같은 얘기 믿지 않는 얘기예요. 기독교가 그렇게 소설 같은 믿지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오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거짓말, 엉뚱한 것을 믿는 바보 같은 민족입니까? 믿지 않는 우리가 하여튼 뭐 믿거나 안 믿거나 여러분 책임이니까, 하여간 그날 밤에 18만 8천 명이 죽었고 그 바로 이어서 이 왕은 산헤립 왕은 자기네 나라로 퇴각을 했고 37절에 가니까 자식에게 칼로 맞아 죽었어요. 37절. 여기 나와 있는, 앞에 나와 있는 그 두 사람이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의 두 아들이었고, 마지막에 그놈들이 아버지를 칼로 죽이고 도망가서 다른 사람에게, 에살 핫돈이라는 놈에게 또 죽었는데 이건 막내 아들이야. 지 아들들이 싸우면서 아버지 죽여버리고 형제 다 죽여버리고. 뭐죠? 그대로 되잖아.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준 걱정하지 마라, 저놈은 자기 나라로 퇴각할 것이고 저놈은 칼에 맞아 죽을 것이야,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그대로 되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다른 건 아니고
비록 지금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은, 나는 지금 너무도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찬양을 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냔 말이에요. 비록 지금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가슴에 품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보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그냥 뭐 이게 죽이고 살리고 뭐 저같이 뭐 이 왕 이름 헷갈리고 그러다가 하다가 그냥 덮어두지 말고 아직 덮어놓고 안 따라오는 사람 많을 거야. 지금 뭐 졸립고 딴 보는 사람이 이제 성경 안 읽은 사람일 거야. 읽으세요. 읽어. 정말이야. 이제는 뭐 근데 이제는 그냥 그만두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따라올 것 같지가 않아. 따라올 거야. 이스라엘 역사 끝났는데 그 다음에는 선지서 나오고 그러면 진짜 그건 더 골치 아프고. 하여간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슴에 품고 그냥 믿고 사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되잖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0장으로 가면은 히스기야가 두 번째 위기를 맞습니다. 개인적인 위기, 개인적인. 국가적인 위협이 있을 때 잘 견뎌냈는데 이제는 개인적인 위기인데, 개인적인 위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야, 이게 참, 잘 보세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뤘는데 그 다음에는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고. 누구 생각나죠? 엘리야도 그랬잖아. 850명의 선지자들 그냥 다 쓸어버리는 그냥 엄청난,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하나님 쪽으로 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비를 3년 동안 나누고 이루게 하는 그 엘리야가 그 다음날 이세벨이 너 이놈 내가 정말 당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사실 북왕국에서 있었는데 남왕국까지 그냥 막 주랭랑을 쳐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그냥 죽여주시 하나님한테 이제 살 맛이 없습니다. 뭐 자살은 아니지만 하여간 뭐 죽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툭툭 치면 얀마 쓸데없이 하지 마라. 이거 먹고 가. 똑하고 물 주면서 호렙산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거 같아. 국가적인, 아니 공적인 큰 역사를 이루는 사람에게 개인적인 위기가 오더라고요. 죽을 병이다. 20장 1절에 가시면은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요, 이사야가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자기가 병들었을 때 이사야가 아니야 너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드리면은 20장 그 3절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기도하는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병들어 죽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벽을 향해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은요, 이사야가 얘기했거든. 너 죽을 병이래. 죽을 준비하래요. 죽을 준비나 하고 있어. 너는 그냥 끝난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전달을 한 거예요. 너 그냥 끝났대. 죽을 병이래. 준비하래. 그럼 어떡하죠? 포기해야지 뭐. 하나님이 안 된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희망적인 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너 죽을 병이래. 이제 정리하래.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는 말이에요. 네, 보니까 또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너는 죽을 병이래.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끝! 있는데도 아니야. 끝까지 가는 거야. 포기하지 않고. 야, 이 히스기야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역시 기도 응답은 빨리 오더라고요. 4절에 가면은 바로 나가기도 전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성전 코트 그 마을에 이렇게 있다가 당신 하나님이 죽을 거래. 죽을 병이래. 그냥 그렇게 알아. 그리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성 나가기도 전에 야야 다시 가. 히스기야가 막 벽을 향해서 엄청 눈물을 기도하니까 다시 보내더니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는 거예요. 20장 6절에 그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해 주고 뭐라고 되면 아수르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겠다. 이걸 보니까는요, 제가 아까 처음에 생각한 잘못된 것 같아. 국가적인 위기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위기 아닌 것 같아. 이 말을 가만히 보면은 20장 6절의 그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아수르 왕이 국가적으로 위협을 줄 때 히스기야가 병들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생각해봐. 국가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겪어서 그냥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려주시오 하는데 나보고 죽을 병에 걸렸대.
그 말이에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냥 아까 20장사 그런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생명도 내가 건져주고 15년 더 연장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너 국가적인 위협이 있지, 아수르 왕의 손에서 내가 건져줄게. 이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이었어요. 내가 잘하고 있잖아. 내가 뭘 잘못했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냔 말이에요. 전무후무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 국가적인 위기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에 그것도 부족해서 나한테 죽을 병까지 주시다니 어찌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는 뭐 죽을 거니까 그냥 준비해. 어찌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잖아요. 매달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그 나라를 잠깐 살립니다. 자기 병도 고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히스기야 그 아들서부터 못된 왕들이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이없는 모습으로 포로 잡혀가고 끌려나가는 그 모습, 그때 여러분이 제가 선지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가장 많이 보내셨어요. 그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가장 많은 선지자, 선지서의 대부분이 그때 나온 거예요. 예레미야를 포함해서 그냥 많은 선지자들이 그때 갔어요. 안 듣잖아.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게 안 들어요. 왜? 요게 좋으니까. 요게 내 눈앞에나 요것 바라보기 때문에 안 듣잖아. 그때 어이없이 멸망당하는데 참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저렇게 초라하게 멸망당할까? 이사야가 기가 막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45장 15절에 성경에 이렇게 여러 군데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위로받아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예요. 구원자 하나님이요. 때로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십니다.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해 주실 분이 눈앞에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지 않고 가만히 있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가만히 있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런 일들이 그럴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없는 게 아니래. 기도해야지. 끝까지 매달려 기도하잖아. 히스기야는 좀 다른 데가 있어. 하여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히스기야에 대해서, 위기에 대해서 짧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게 보면 이게 진흙 속의 진주 같아. 진흙 속에, 히스기야가 진흙 속의 진주같이 보석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위기를 겪죠. 히스기야의 위기 극복이 어떻게 해결돼요? 첫째는요, 철저한 기도의 힘으로 가능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본문에 히스기야는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성전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보통 루틴한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 가면은요, 첫째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뭐 내가 착하잖아. 특별히 경건하고 의롭고 열심히 한다는 사람이 꼭 그래.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꼭 나온단 말이에요. 어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왜 나에게 이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 살려주세요. 간절한 그 기도를 하나님은 정말 들으시는구나. 국가적인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20장 2절에 개인적인 기도가 왔을 때에도 히스기야는 기도하잖아요. 그런 국가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그런 청천벽력과도 엎친 데 덮친 상황이 올 때도, 가능성이 없을 때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뭔가 이게 다른 그런 모습이. 저는 기도의 데피니션을, 정의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표현으로 봅니다. 기도는요, 여러 가지 호흡이다 대화다 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은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는 말이에요. 헌금 많이 해? 거짓말로도 할 수 있잖아. 봉사 엄청 하면 하나님, 그거 세상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기도는 달라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매달려 기도하는 거는요, 기도는 신앙 표현, 하나님 의지한 신앙의 표현이에요. 거기에 내 자신의 부족함과 잘못된 것을 고백하면 들으신단 말이에요. 이 고목나무 밑에서 내가 잘못해서 사람이 이런 건 안 하잖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의식하기 때문에 잘못했으면은 부끄러움이 느끼잖아. 살아계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지. 세상 사람이 양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짓하며 산단 말이에요. 내가 부족함을 고백하고 잘못된 것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보여준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20장 3절을 읽으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히스기야가 이야기한 그 20장 3절의 이 말씀이 뭐냐면요, 자기가 살아왔던 그 선행, 옛날의 일들을 자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이러잖아요. 외적인 행위가 아니잖아요. 마음이잖아요. 내가 비록 하나님 행동은 잘못한 거 있습니다. 죄 짓고 잘못하고 이런 거 했습니다. 거짓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그 말이에요. 내가 비록 완전하게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그래도 주님 살려고 내 전심, 진실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마음의 동기예요. 선한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봤어요. 잠언 15장 29절, 아마 이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히스기야가 들었겠죠. 잠언 15장 29절에 가면은요, 여호와는 악한 자를 멀리하지만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기도는 죄인의 기도 들어주죠. 잘못된 모든 사람의 기도 다 들어주지요.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의 기도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신약에도 있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 가시면은요, 의인의 간구하는 힘이 크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의 기도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다 하지만 의인의 기도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왔잖아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모든 것 다 바치면서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헌신, 손해보는 거, 하나님 앞에 망신당한 거,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을 믿느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기도 안 했겠어요? 그런 왕들이 기도 안 했겠어요? 이놈들이 산당에서 하다가 자기네 어려운 한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겠어요? 다른 왕들이 자기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자기가 지 멋대로 살다가 자기가 원하는 우상 숭배하다가 일이 잘못되고 원하님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 듣겠죠. 히스기야하고는 다르잖아요. 하나님, 내가 비록 잘못했어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으로 진실로 살아온 거 아시잖아요. 그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 기도에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아온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귀는 기도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수많은 사람 기도 다 들어주시고 죄인의 기도 다 들어주시지만 의인의 기도 안 들어주시겠어요? 생각해보세요. 히스기야는 그와 같이 전무후무할 정도로 아까 18장 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전후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할 정도로 정말 의롭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어려운 일은 피할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잘못해서 어려움 당한 게 아니죠. 그런 이야기는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겨우 끝에 봐야 일반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 머무는 그따위 신앙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고 그 사람 해가지고 죄인은 그냥 다 벌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누구에게나
악인과 의인에게 공평하게 해와 비를 주시는 분이고 누구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도 희석이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남이 잘못되면 꼭 거기다 대고 뭐 잘못했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 뭘 하냐 이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그런 어려움이 오지만 그때 내가 어떻게 뭘 위해서 내가 살아가느냐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언젠가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와 같이 끝까지 매달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히스기야와 같이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철저한 기도의 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